야심차게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사람을 꼭 초청해 전도합시다.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선물을 30개를 준비했습니다. 최소한 30명 올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했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초청 주일날 선물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헌금도 하셨어요. 근데 주일 1부 예배 시간을 지나고 2부 예배 시간 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커스가 어디 있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할까? 사람은 다 영적으로 기도한 느낌이 와요. 느낌이. 근데 느낌은 그랬어요. 모두가 지금 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없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나만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꺼이 한 알에 밀알되어지고, 그리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기꺼이 마중물이 되어서 내가 부어짐을 통하여 생수가 빵 터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요즘 교회가 인기가 없다고 예수 믿다고 얘기하는 거 창피하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멈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사실 계속 제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산바울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전도하자 그래도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없나요? 그래, 전도해야지. 그래, 전도해야지. 그럼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갖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저의 그냥 착오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계속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담임 목사 책임이니까. 비록 오늘 하루에 많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 전도해야지. 내 가족, 쉬고 있는 내 식구들, 내 아이들 꼭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도 대단한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에 풍성함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최소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활을 전할 때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건이었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인정한 사건이었고, 그것을 목도한 로마의 군인들도 인정한 사건이었고, 그 시대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라고. 왜 그것이 그렇게 분명한 사실이냐면 증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다니셨을 때에 옆구리에 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부터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을 찧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와 물이 얼마큼 많이 나왔겠습니까? 곧 그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절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리면서 그의 팔을 꺾지 않아요. 발을 꺾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형은 내렸을 때에 발과 팔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 바닥에 피가 흥건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꺾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무덤 지키다가 그 광경을 받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니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놀라워서 만지려고 할 때에 마리아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느니라.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 그리고 11 제자와 더불어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셔서 부활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500여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 누구도 그 시대 사람은 야 거짓말이야 사기야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서안 바울교 성도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의 선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함을 통하여 그 선물에 감격하여 복되게 산 인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음을 통하여 인생이 확 바뀌어서 그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거든요. 가버나움에 가자 그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오신대. 아 그래? 그러면 말이야 우리 저 중풍병자 우리 마을에 저 환자를 한번 데려가면 어떨까? 그분이라면 저 환자를 고칠 수 있지 않겠어? 해서 4명의 사람이 그 병자를 침대에 눕혀서 옆에 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께서 그를 낫게 해 주었습니다. 온몸 마비가 되어서 누워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선물이죠. 두 맹인이 예수께서 가시는 보면서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에 그들이 눈을 번쩍 떠서 보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 좋은 선물이었어요. 인생이 확 바뀌는 선물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12시에 물을 들어옵니다. 대인기피증, 인생의 좌절과 절망,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 그래서 누구 만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그가 물을 들어오는데 주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뀝니다. 이분이 오시라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끼고 달려 들어가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 가서 여러분 내가 만난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와서 보시지요.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절망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막 왔어요. 그는 회당장입니다. 선생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속히 가셔서 내 딸을 좀 치료해 주시지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십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드리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막 웃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히히 웃어요. 무슨 소리야? 뭔 잠을 자. 죽었는데. 죽었다고 뭐가 잠을 자. 주께서 들어가셔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고 일으켰을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그 딸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하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이 마비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발이 마비되어 있거든요. 감각은 있으나 알긴 하지만 전혀 못 움직여요.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낫게 하시고 그의 발을 낫게 하시사 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 도를 전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으니까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도 이 민족 이렇게 성장한 것도 사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으로 생명을 다한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해서 이 오지의 땅 대한민국 조선 땅 가난과 전쟁과 폐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파해 주었어요. 오셔서 고난, 풍토병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했어요. 또는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복음의 진리의 피가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만든 것이고 이 민족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많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다 믿는 분이시니까 이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겠는가 싶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설명이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워낙 안 믿으시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것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거와 똑같다. 여러분 건강보험을 타는 게 복이에요? 안 타는 게 복이에요? 네? 그래 안 타는 게 복이에요. 돈을 한 달에 20만 원씩 막 집어넣어. 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나 거기 꼭 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사신 분 계세요? 없거든요. 그거 안 타는 게 복이에요. 근데 왜 드냐면 혹시 내가 중병에 들면 그 보험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드는 거예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있지만 안 믿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어요. 잘 모르지만 뭐 드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보험 드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없어.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요. 없다고 해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죽으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인생 멋지게 보람되게 남에게 유익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보험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보험 안 들었어요. 있으면 어떡하실래?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죽었는데 있어. 그럼 어떡하시냐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것은 보험 들을 것 같다. 안 타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 들었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좀 아멘 할 때 좀 웃으면서 아멘 해볼까? 시작. 동의가 안 되잖아. 아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아멘 하긴 하지만 전혀 여기선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건가? 예수 믿는 게 좋은 건가? 잘 동의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이고 아멘이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냥 아멘 이렇게 아무 동의가 없이 그냥 아멘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면 딱 그냥 열고 얘기하면 왜 나는 그 말에 이렇게 격한 동의가 안 되는가? 정말이죠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이죠. 정말 좋은 거죠 라고 왜 격하게 공감을 못하고 있으며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요 초대는 받았으나 초대받은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정말 기뻐.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 예수 믿으면 아무 염려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아는 그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냐고. 그래 자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네 보니까 기쁘고 자네 보니까 행복해 보이고 자네 보니까 참 그래 염려가 없는 것 같아. 그래 나도 믿고 싶네 이럴 것 같아요. 너나 잘해 이렇게 하겠어요. 너나 좀 염려 없이 살아가봐. 너나 좀 두려워하지 말고 너나 좀 걱정 없이 살고 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불평하고 늘 그러던데 뭐가 다른데? 혹시 그렇게 내가 그러한 말 들으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여서 내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신가?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걸 한번 반문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복이 뭐냐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뭘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구원. 그 말의 의미는 구원이란 말의 의미는 죄사함 받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원죄가 사함 받고 자범죄는 회개함을 통해 또한 사함 받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 뭐가 증거일까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해요. 죄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고 하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들거든요. 죄는 주님께 못 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가인이 쫓김 받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 대한 두려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 그럼 왜 그게 나에게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그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문이 뭐냐면, 아하, 나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 이런 마음이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요. 믿죠, 그죠? 근데 누려요, 안 누려요? 알고 믿어요. 근데 못 누려요. 왜냐하면 내가 죄 아래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 바라보니까 당연히 염려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의 그 기능을 몇 프로 쓰세요? 얼만큼 쓰고 계세요? 핸드폰이 싸면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쓰는 기능은 그냥 너무나 간단한 거. 전체 기능에 많이 써봤자 뭐 한 20, 30%? 잘 쓰면 어쩜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해외 나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영어가 안 돼도, 스페인어가 안 돼도 관계없어. 그죠? 왜냐하면 웹을 깔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로 말하면 여기서 번역을 해요. 스페인어로. 이게 보여줘요. 그 사람이 스페인어를 말해요. 이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기능을 아니까. 근데 모르면 전혀 못 쓰는 거예요. 모른다는 곳에 가도 걱정이 없어. GPS가 있어가지고 딱 찍으면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찾는 위치가 어디 다 보여줘요.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게 쉽거든요. 근데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할 때에 그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어. 이렇게 딱 믿어지고 죄를 멀리하고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구원의 능력이 오거든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죄의 권세, 사망을 이겨버리시고 그분이 부활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은혜와 자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나사렛이 맡고 있는 그 죄악들을, 죄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죄라고 해요. 그러면 그 죄가 언제 없어지느냐? 순종할 때 없어져요. 순종할 때. 전도합시다. 아이고 부담되네.
근데 전도를 했어요. 더 이상 그 말씀은 나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유예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거 안 하면 평생 부담이에요. 즉 순종하는 순간 자유함이 와요. 열매는 저분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영광이 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요, 뭘 주시냐면 꼴을 주신답니다. 9절 맨 끝에 보니까 그랬어요. 들어가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어요? 뭘 얻어요? 꼴을 얻어요. 들어가고 나와서 뭘 얻어요?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고. 이게 바로 목자를 따라간 양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면 최소한 여러분들 이 걱정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뭐 하는 한 내가 오늘 목자를 따라가는 한, 할렐루야,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양이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면 들어가도 먹고 나와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성공하고, 할렐루야, 나와도 성공하고, 할렐루야, 모든 범사에 주께서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근데 양이 말입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더 좋은 거 먹겠다고, 더 잘 되겠다고, 더 자유하겠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염려, 근심, 두려움, 실패, 좌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염려하십니까? 더 좋은 거 못 먹어서 염려하십니까? 응?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먹을 게 전혀 없어가지고 염려하세요? 아니면 더 좋은 거 못 먹어서 염려하세요? 거할 집이 없어서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집에 못 거해서 불평하십니까? 아파서 누워 있어요. 전혀 못 움직여. 그래서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아플까 봐 염려하십니까? 먹을 게 있는데 더 못 먹어서 염려하고 있고요. 거할 집이 있는데 더 좋은데 못 거해서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건강한데 더 아플까 봐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자족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정도 참 감사하지. 예. 이 소찬의 밥을 먹어도 참 감사하지. 지 평수가 작아도 아이고 이 정도면 감사하지. 예? 많이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걸을 수 있고 이 정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건 주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어. 즉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염려 없어. 왜냐하면 너는 이방인이 아니잖아.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는 내 자식이잖아. 하물며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안 주겠어? 살기에 필요한 거 안 주겠어? 할렐루야. 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 지금도 만족하다. 더 주시면 감사하지.
예, 그래요. 지금도 만족해요. 더 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1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끝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영적으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얼마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더 풍성하게 하신대요. 네가 양과 같이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보다 더 풍성한 걸 줄 거야. 최소한 30배, 최소한 60배, 최대한 100배.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난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왜? 네가 나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몇 배 얻었습니까? 이삭의 농사에서 100배. 그래서 브레스 지방에 왕이 와가지고 이삭아 우리 함께 협약하자.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너는 어찌하여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어떻게 너는 농사에 100배를 얻느냐? 이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될 일이다. 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섭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그러니 네가 비록 나그네지만 나와 함께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목자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꿈보다 내 능력보다 더 위대하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줬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환영하고요.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꼭 주의 초대에 응하여서 그 초대에 응하여서 그 풍성함을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고 꼴을 얻으며 모든 범사가 더 풍성해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